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나의 모습을 알아야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선을 알려고 하면은 악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고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다. 에덴에서 우리 사람이 처음 살았던 시대에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온전한 공전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의 낙원이었어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그 막힘이 없는 교제, 그 교제가 이루어졌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그 영감 안에서 지혜와 슬기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살았던 시대를 에덴 시대의 삶이라고 합니다. 사방에는 적이 없습니다. 속이는 자도 없고 그야말로 은혜가 풍성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영이 온 세상에 가득한 시대, 이 시대를 에덴의 시대라고 해요. 에덴의 시대.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영화로운 세상을 질투하는, 시기하는 자가 있는데 사탄입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마음으로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의 중심은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 중심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 판단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혜로 스스로가 살아가는 그런 홀로 서게 하는 고단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온전하지 못하고 판단력도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은 점점 성장할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인간의 처참한 상태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해요. 외모를 아무리 잘 꾸미고 살아도 이 안에서 나오는 온갖 악취,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노출시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주위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양상의 범죄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직분이나 직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고위 관료들, 법조인들,
또 학계에 있는 교수들, 또 종족의 스님, 신부, 목사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도토리 기적이에요. 조금 낫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직자라고 좀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왜 이런 범죄들이 끊이지 않을까요? 좋은 교육을 덜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돈이 좀 부족해서? 아니면은 결선 가정에 태어나서? 사형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살더라도, 아무리 좋은 사회를 만들어놔도 인간의 악함은 결코 근절될 수 없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는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것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단 한마디로 일축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죽었어.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동물과는 구별됩니다. 인간의 뇌 영역을 관장하는 최상의 레벨 포인트가 영이에요. 유일하게 영계에 드나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병든 것도 아니고 큰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신경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하지 못하는 영적 신경이 죽어버린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 자신이 빛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지은 세상에 왔어.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향하여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세상의 풍조.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흐르면 흘러가는 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시대마다 주관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영이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풍조는 잘 아시겠지만은 개인적 성적 취향이 용인된 시대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인권의 인권, 그것이.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취향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인권이 있다. 이것을 용인한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해요. 타락이라고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인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집요한 논리를 가지고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풍조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몸과 영혼의 순결함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떤 시대의 풍조를 어떻게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시대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런 그리스도인들만 그 순결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조장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배후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어느 시대의 사상 정도만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의 흐름 정도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시대의 풍조를 만들어내고 조장해가는 배후 세력, 실세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2절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뭐 어떻게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지금도 불순종,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온갖 세상의 풍조와 모든 걸 만들어내죠. 여기에 사탄은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철학자들, 법조인들, 정치가들을 동원하여서 그 시대의 정신을 만들어냅니다. 합법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대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마치 그것이 나의 인생의 큰 어떤 행복인 것처럼, 삶의 어떤 대단한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배후가 분명히 있는데 사탄입니다. 이놈은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성경에서는 세 개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땅의 영역은 인간이 사는 세상의 영역입니다. 공중의 영역은 사탄의 영역이에요. 이것이 하늘과 땅과 공중, 우리가 이게 보는 물질의 세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 세계의 실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해요. 사탄은 인간의 영혼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로 비유하게 살려 뜯어먹는 거예요. 그냥 갈기갈기 뜯어먹어서 앙상한 뼈다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실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라는 거요. 네가 주치라는 것입니다. 이놈이 누구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사탄의 나라가 심판을 받은 증거로 그 사탄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아지트인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읽어볼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휴오른 자들은 이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우리는 주님 재림과 함께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그분을 만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서 말하는 이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 말은 상징적인 말이에요.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환상이에요, 환상. 진짜 실상이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라고요? 공중이에요, 공중.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버렸어요. 사탄의 심판을 받은 그 증거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오해하게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뭐 휴가 되어서 주님 만나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진정한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서 그 환상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보여줘서 이런 일이 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논리로 자꾸 가게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예배에서 끝나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터인데 그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45절까지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육체와 마음에서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내 자신을 내어주게 되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욕망이 많은 자들입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과 또 시기심과 증오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화시키고 위화시켜서 인권을 말하고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서 그 안에 가리게 합니다. 수많은 지성인들을 동원합니다.
수많은 법조인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장막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치관, 풍조를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가 된 인간의 실상의 모습이에요. 이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인간의 최고 불행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영적 시그널이 꺼져버렸어요, 완전히. 감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감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자기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서 이 사탄의 왕국에서 그 과거에 사탄이 이끌어갔던 세상의 풍조대로 살았던 우리의 처절함을 아시고 이대로 놔두면 어쩝니까?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처참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은 4절에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만 잘 이해하면은 주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만나고 상대하고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치 이야기를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이 정치인들의 연극 안에 우리가 연극 안에 지금 몰려들어 있거든요. 무슨 거기에 대단한 숨은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리셨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 도대체 나를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맹도들이죠, 맹도들. 내가 지금 왜 예수 믿고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도들은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말이 맹목적인.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자꾸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허물과 죄에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일이 있어요. 미리 예비하신 일. 그 일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두 가지의 과제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나는 나의 과거와 현재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이 말이죠.
내가 나의 과거를 현재 모르고 있다면 현재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나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에 대한 자문자답의 시간을 가져보기 원하고,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쭉 읽어보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 예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하면은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도덕적인 관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해 보시고 또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